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넉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말씀 봉독하시면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피성은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도피성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비쉬가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자, 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 예가 신명기 말씀 1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뭔가 사고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이웃을 맞춰 살인하게 되는 경우 혹은 그 다른 경우라도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12절의 말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가 있었고 이곳에 들어와서는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는 시간과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곳을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 것인가?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이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줄 성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는 성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땅 분배를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지파들에서 그 지파들이 받은 땅 안에서 성읍들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장면이 지난주 말씀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성읍의 개수는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된단 말이죠. 48개의 성읍을 받는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해라. 그리고 6개 중에도 3개의 성읍은 요단 이쪽, 요단 이쪽이란 말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죠.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 건너 요단 서편의 3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3개를 지정하고 세워라. 6개를 반반 나눠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먼 거리를 도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도피성을 두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판결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5절도 보십시오.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타국인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 출애굽하려는 때에 12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 애굽 땅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애굽 민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이 떠나갈 때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벌였던 10가지 재앙들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온 것을 수많은 잡족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애굽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 정통 민족이 아닌 애굽 민족들 중에서도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갈라진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 많은 나를 구속하시고 죽어야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용서는 나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죠. 나도 용서해 주셨고 우리 새벽에 모인 여기 계시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참 존귀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나만 살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 얻은 것이 아니라 그도 생명 얻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본인도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한 존재이니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가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로 인해서 생명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그도 소중합니다. 나도 보혈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도 보혈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 소중하게 축복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면 우리 각자가 다 주님 보혈값 가지고 주님 보혈의 가치로 생명 얻은 존재들일진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수 없고 누구를 비하할 수 없고 내가 소중한 만큼 그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세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하하고 비방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모든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